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시간 주셔서 우리 만나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된 것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축복하는 시간 같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자랑합시다. 지난 3일 동안도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사랑하다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셔서 이 시간 어떠한 모습으로 나왔든지 간에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받고 돌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병도 또 고침받고 돌아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본문의 말씀은 사대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어떠한 교회였느냐? 살았으나 죽은 교회였다, 이렇게 주님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대교회에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거나 황제 숭배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와 같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현상이 없었어요. 그런데 왜 사대교회가 이와 같이 살았으나 죽은 교회라고 칭함을 받게 되었느냐?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식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충성이 식었기 때문에 주님이 보실 때에 이 사대교회는 살았으나 죽어 있는 교회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속에 보면은 소망의 말씀 한 말씀을 더 주고 있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교회 안에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믿고 사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이들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사대교회에 대하여서 왜 살았지만 죽은 교회라고 하셨는가를 생각을 하면서, 그렇다면 우리가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이러한 자로서 이 세상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것은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는 일깨어,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 일깨어라고 하는 것은 깨어나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다. 어디에서 깨어나라고 하는 이란 말씀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가 온전한 것을 하나님은 찾지 못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디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영적인 잠을 자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서 깨어나라고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일깨어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한번 그냥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단어가 이 일깨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는 그냥 일깨어인데 헬라어에 보면은 현재 미완료 시상과 현재 분사를 결합시켜 가지고 일깨어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한번 깨어서 일어나라가 아니라 계속해서 깨어 있어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깨어 있을 때에 영적인 잠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가 있다, 깨어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겠지요. 다 죽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가운데 아직도 사대교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굳건하게 하라, 그들의 믿음을 죽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총체적으로 보면 사대교회는 주님께서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라고 하는 책망을 들었지만은 그 중에 아직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는 살아있는 성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그들을 지켜보호하고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살아나는 이러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한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판단을 받게 된 것은 실제로 믿음의 삶을 살면서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 앞에서의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지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열심도 사라졌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렇지만 아직 살아있는, 아직 그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 중심으로 다시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사대교회가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는 거지요. 다 죽었을지라도 그곳에 아직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이러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려서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 다른 사람보다 확실하게 이러한 말씀 따라서 그냥 그 말씀 전체를 지키는 온전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행할 수 있는 한도 안에서 온전한 것, 하나님께서 그래 네가 나를 위해 열심히 하는구나, 하나님의 보실 때에 그 분량만큼 된 것을 온전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어떠한 자가 온전한 자냐? 에베소서 1장 23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만물을 충만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예수 안에서 살고자 하는 이러한 자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로마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사람도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이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지 하나님 보실 때에는 아주 미달된 이러한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 죄 가운데 살면서 시대대로 죄를 범하는 이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도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그 행위에 있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려고 애쓰고 힘쓰는 이러한 자를 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힘써도 하나님의 거룩한 온전한 이러한 모습에까지는 닮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은 그것을 아시면서도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예수를 믿고 나의 구주로 믿고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자 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보시면서 그러한 자를 온전한 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대교회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자가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살아야 되는, 날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러한 마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열정도 사라져버리고 사랑도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자 하는 그러한 열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도 교회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교회를 잎사귀만 무성한 이러한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열매가 없는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대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면서 그들에게 믿음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구원도 주시고 다 주셨지만은 열매를 맺지를 못하는 이러한 가운데 살았던 것을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를 살펴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인정받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지금 어디에서 영적인 이러한 잠을 자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야만 합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깨어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믿음으로 살기를 힘쓰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께서 깨어나라고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내가 지금 어떠한 자리에서 잠을 자고 있는지, 나의 연약한 이러한 믿음이 어디에서 멈추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그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서 그 자리에서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복음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회개한다고 하는 것은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잘못한 것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복음을 생각하며 회개해야 한다, 이 말씀을 3절에서 주시고 있어요. 자,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복음을 어떻게 받았으며 복음을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을 하고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지요. 만일 이러한 회개하는, 일어나서 일깨어서 회개하는 이러한 일이 없다면 도둑같이 주님께서 임하실 것인데 그때를 우리가 알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도둑같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았는지, 그 복음을 들었는지 생각을 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하면 회개하는 자가 되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올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어느 때에 내가 이르는지 너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뭐예요?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갑자기 재림하셔서 네가 뭘 했느냐고 내게 보여달라고 주님께서 뭐 말씀하시겠냐, 다 아시겠지요. 주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주님께서는 계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어떻게 복음을 받았고 어떻게 복음을 들었으며 내가 어떻게 구원함을 받았는가를 생각하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대교회가
어디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을 떠났는가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회개하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을 받았고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것이 어디인가를 분명히 그 시점을 알고 회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거짓 교사들이 그 교회에 들어와서 거짓된 교훈을 가르치지도 않았고요, 황제 숭배를 하라고 교회에 억압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믿음 생활하다 보니까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그냥 저절로 식어버렸어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망도 식어버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망도 식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볼 때에 죽은 교회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져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알지 못하고 사는 가운데에서 그저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것이 전부의 신앙인 것처럼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입니다. 복음을 받을 때에 너의 심령 속에 타오르던 그 열정을 생각을 하고 그 신앙의 열정으로 돌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만약에 그렇게 일어나지 아니하고 일깨지 아니하면 하나님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너를 책망하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의 열정이 얼마나 식어 있는가, 아니 열정이 활발 타오르고 있는지 식어 있는지를 보고 계시지요. 그냥 딱 한 가지만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예수를 처음 믿을 때에 그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달려나왔던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아직도 불타오르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있어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공동체 생활하는 가운데 있어서 이렇게 저렇게 상처받을 수 있겠지요. 그러나 그러한 것을 뒤로 두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날마다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붙들림 바 되어서 복음을 지켜 행하고 복음을 전하는 열정이 우리 가운데 타올라야 되는데 그 열정이 식어버린지 않았는지 한번 되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회개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은 반드시 주님께서 오셔서 그 회개하지 아니한 것을 심판하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도둑같이 주님이 오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천국에 대하여서 말씀을 주시면서 주님이 언제 오실 건가 하는 사실을 잘 말씀해 주고 있지요. 43절과 4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집에 오겠다고 신호하고 오지를 않아요. 그냥 쑥 들어와요. 그리고 가져가요. 원하는 대로. 그리고 어때요? 그러한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갑자기 우리에게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심령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도둑은 있긴 있어도 옛날처럼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도둑이 들어오면은 도둑을 내쫓으려고 우리는 소리를 지르고 막 그러지요. 그런데 뉴질랜드에서 도둑 퇴치법, 그렇게 얘기한 도둑 퇴치법이 뭔지 압니까? 도둑이 들어오면 우선 몸을 피하여서
뒷문으로 빨리 나가십시오. 그리고 도둑이 간 다음에 들어가십시오. 무슨 얘기하면 도둑이 가져갈 거 다 가져가고 그리고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재산보다 당신의 생명이 더 중요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도둑을 맞아 봤어요. 경찰에 신고했어요. 1시간, 2시간 이미 도둑은 갔어요. 2시간 되니까 왔어요. 뭐를 갖다가 알아보냐, 뭐가 없어졌냐고 체크를 해요. 그리고 뭐 보험 든 거 없냐고 물어봐요. 보험 든 거 없다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뭐 찾을 수 있는 게 없네요. 보험 든 거 있으면 보험 그 증이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고 거기 연락해가지고 보험 증서에 따라가지고 하면은 보험금 나오면 된 겁니다. 살아있으면 된 겁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요. 도둑 뭐 찾을 생각도 안 해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에 갑자기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복음을 내가 어떻게 받았는지, 복음을 받을 때에 나의 심령이 어떻게 있는지를 그때를 생각하고 회개하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교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러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내가 어디에서 잘못됐는지를 생각하고 복음을 따라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면서 살아갑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을 향한 열정이 식은 교회였고 믿음의 열정이 식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보실 때, 주님 보실 때에는 죽은 교회라고 하는 이러한 책망을 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전하려는 열정으로 살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내 속에 얼마나 뜨겁게 타오르고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면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렸던 그때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을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식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에 즉시 회개하고 열심을 내어서 복음을 전하고 간구하며 부르짖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믿음으로 생활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이 내 속에 불붙고 있는지 식어 있는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유혹을 믿음으로 이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소수의 믿음을 지킨 자들을 보시면서 이러한 자는 이긴 자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대교회 많은 사람들이 죽은 자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또 오직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이러한 자들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에게 이긴 자라고 말씀하고, 이와 같이 이긴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여기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24장로들이 입는 옷을 흰옷이라 그렇게 성경을 표현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흰옷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의롭다 하심을 입은 것을 의미하는 이러한 것이 흰옷이에요. 이 흰옷을 입은 자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살 것이고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천사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참된 성도는 세상의 모든 죄와 유혹의 옷을 벗고 흰 옷을 입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주님은 오늘날도 우리가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부패된 것을 쫓아가지 않았다는 것이지요. 세상의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말씀대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께서는 큰 축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축복이 무엇입니까? 흰 옷을 입을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축복의 두 번째, 생명책에 영원히 지워지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주님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라고 이와 같이 시인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살게 해 주실 것이다. 이 세 가지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귀한 축복을 받는 자들은 바로 이 세상의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성적인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긴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다시 한번 내가 어디에서 잘못이 되어 있는지, 혹시 내가 세상 유혹에 지금 빠져 있지 않은지, 그리고 성적인 이러한 타락 속에서 내가 세상의 유혹을 받고 있지 아니한지를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러한 모든 것을 이길 때에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의 이러한 제자로서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패한 세상을 따라서 살지 말고 성적인 유혹이 많이 있는 이러한 세상을 따라서 살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흰옷을 입게 되고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 유혹과 성적인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흰옷을 입고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의 인정을 받고 살아가는 참된 성도, 복된 성도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꼭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가 되라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을 하고 날마다 깨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심령 속에 놀라운 은혜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말씀을 하지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에 마귀의 공격을 물리칠 수가 있고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때때로 어려움도 찾아옵니다. 고난도 찾아옵니다. 이러한 어려움이 찾아옵니다마는 아직 어려움이 찾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때를 준비할 때에 말씀으로, 기도로 준비하고 영적 무장을 해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시시때때로 우리 자신에게 나는 살아있는지 아닌지를 물어보고 열정적으로 내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쓰고 있는지, 마음속에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고, 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뜨거운 마음이 회복이 되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인하여서 복음의 열정이 타오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남은 주간 그렇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 멈추어 서 있는 곳이 있다면 그곳이 어디인지, 내 심령 속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전도의 이러한 열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식었다면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 생활하는 가운데에 그저 왔다 갔다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이러한 뜨거운 열망과 열정이 다시 한번 우리 속에 넘쳐나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하고 부르짖고 응답받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라고 사대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함을 드립니다. 살아있으나 죽은 자라고 이와 같은 책망을 들었던 사대교회가 같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살아있음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에게 상급을 허락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